내셨더라. 아멘. 잘 알려진 예화 중에 시간관리 전문가가 경영학과 학생들에게 질문하는 문제를 내는 그런 예화가 있죠. 예화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시간관리 전문가가 테이블 밑에서 큰 항아리를 꺼내고 그 항아리를 채우기 위해서 자갈과 돌과 또 모래주머니와 물 주전자를 꺼내면서 하나하나 채워가면서 어떻게 이 항아리를 가득 채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질문하고 또 그 의미를 설명하는 그런 예화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큰 항아리에 이 네 가지 돌과 자갈과 모래와 그리고 물 주전자에 있는 물을 이 네 항아리에 빈틈없이 가득 채우려면 어떤 순서를 따라서 넣어야 할까요? 언급했던 것처럼 제일 먼저 넣어야 될 게 뭡니까? 항아리에 돌이죠. 돌을 넣고 그 다음에 빈 공간이 생길 텐데 그 다음 넣어야 될 것이 자갈이죠. 자갈. 그래도 빈 공간이 생겨요? 안 생겨요? 빈 공간이 생기죠. 그 빈 공간은 무엇으로도 채웁니까? 모래로 채우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 이제 그 섬세한 빈틈을 무엇으로 채우는 겁니까? 물을 부어서 채움으로 그 항아리를 가득 채울 수 있게 되는데, 문제는 이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제일 먼저 뭘 넣어야 된다는 겁니까? 자갈을 넣어야 됩니까? 돌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갈이나 모래를 먼저 집어넣게 되면 순서가 뒤바뀌기 때문에 그 항아리를 가득 빈틈없이 채울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잘 아는 예화를 통해서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항아리에 채울 수 있는 분량의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무엇을 먼저 넣느냐에 따라서 항아리에 채울 수 있는 분량의 차이가 분명히 생긴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항아리도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분량의 차이가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가 11장 26절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쭉 읽어나가다 보면 이 롯의 이야기는 19장에서 끝이 나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장에서 이야기가 끝이 나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25장까지 가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이 두 사람의 인생을 쭉 읽어나가다 보면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가 하면 롯의 인생은 점점 더 몰락해가는 모습을 보게 되고 아브라함의 인생은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그 인생이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밀하게 다 나눌 수는 없지만 한 주 동안 시간을 내셔서 창세기 11장부터 25장까지 이 롯과 아브라함의 인생을 다시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한 주를 쭉 읽어보시고 또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묵상하시면 더 풍성한 은혜가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왜 똑같은 인생을 살면서 왜 롯의 인생은 몰락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인생은 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흘러가는 인생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소개된 롯의 삶의 여정을 보게 되면 롯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꽤 오랜 시간 함께 모든 것들을 동고동락하면서 삶의 여정을 감당해 갑니다. 창세기 11장 27절로 32절에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 데라의 족보 속에 롯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롯은 당시 세계적인 도시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그곳에서 삶을 사는 동안 아버지를 일찍 여의게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일찍 여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큰 슬픔을 한번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난 후에 할아버지와 큰 할아버지 데라와 또 큰 아버지 아브라함의 손에 이끌려서 그 고향 땅을 떠나게 됩니다. 정든 고향 땅을 떠나게 돼서 어디로 이주하게 되는가 하면 하란이라고 하는 것에 이주하게 돼요. 그곳에서 롯은 또 한 번 슬픔을 경험하게 되는데 할아버지 데라가
죽음을 맞이하는 슬픔을 겪게 됩니다. 그 슬픔은 롯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함께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후에 이제 롯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이주하게 되는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함께 이주하게 되는데, 그때의 가나안 땅에 이주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더라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러니까 롯은 아브라함이 75세가 될 때까지 함께 모든 삶을 동고동락하면서 아브람과 함께 그 삶의 여정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죽음을 경험했죠. 아버지의 죽음을 경험했죠. 고향 땅을 떠나는 그 이별의 아쉬움을 경험을 했죠. 또 정든 땅을 떠나서 새로운 낯선 땅을 향하여 나아가서 정착하면서 그것을 계속해서 이동하는 삶의 여정 속에 험난한 삶의 여정 가운데 많은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죠. 그리고 낯선 땅에 도착해서 가나안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펼쳐질 그 두려움, 이런 마음들, 불안한 이런 마음들을 겪으면서 일련의 이런 그 삶의 또 질고를 겪으면서 아브람과 함께 그 삶의 여정을 75세까지 감당해 갑니다. 그리고 이 롯은 75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거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부르셔서 엄청난 자손과 땅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 사건을 함께 경험해요. 아울러서 그 말씀을 쫓아서 아브라함이 갖고 롯도 함께 따라가게 되는 그 삶의 여정 속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그 장면들을 함께 현장에서 목격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잠시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애굽 땅에 가서 살려고 애굽 땅에 갔을 때에 그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까지 애굽 땅에 가서 삶을 살게 되는 그 현장과 상황 가운데서 큰 어려움과 위기를 겪게 되는데, 그때 누가 개입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해서 하나님의 큰 손의 도우심 가운데 애굽의 그 바로 왕으로부터 그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 일련의 모든 과정 속에 아브라함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롯이 함께 있어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체험합니다. 주목할 것은 이때까지는 아브라함에게 임하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가 함께 더불어 누려요? 롯이 함께 더불어 누립니다. 그런데 롯의 인생의 불행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창세기 13장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3장에 보게 되면 가나안 땅으로 와서 함께 거주하는데 이제 땅은 좁죠. 또 가축은 점점 더 늘어나죠. 이런 가운데서 함께 공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각자의 목자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이런 갈등들과 불화들이 자꾸 생기니까 함께 살 수 없어서 아브라함이 먼저 제안하죠. 사방에 모든 땅이 있으니까 선택권을 먼저 줄 테니까 떠나라. 그렇게 해서 이 롯이 어디를 선택하여 나아갔다라고 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하여 나아갔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롯이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 땅은 어떤 땅이었는가 하면 성경을 보면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고 비옥한 애굽 땅과 같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그 아브라함이 남아있는 가나안 땅은 척박한 땅이었어요. 누구의 선택이 더 옳은 것 같아요? 누구의 선택이 더 합리적인 것 같아요? 누구의 선택이 더 상식적인 것 같아요? 대답 안 하셔도 표정을 보면 다 압니다. 인간적인 그 생각과 상식과 경험선에서 보게 되면 당연히 비옥한 땅, 에덴 동산 같은 그 애굽 땅과 같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여 나아간 롯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게 되면 아브라함보다 그러면 얼마든지 롯이 더 풍성하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또 상식선에서 생각해 보면 옳은 생각이에요. 옳은 판단이에요. 그러나 이후에 펼쳐지는 소돔 땅을 향하여 나아간 이 롯의 인생을 보게 되면 결코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출발했어요. 그곳에 가면 정말 남은 생애를 정말 행복하게 풍성하게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100%의 확신을 가지고 선택해서 나갔는데 정작 그의 인생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면 그렇지 않게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소돔 땅에 이 롯이 머물면서 두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는데요. 첫 번째 죽을 고비에 관한 이야기가 창세기 14장에 나와요. 댁에 가서 꼭 읽어보시길 바라는데 창세기 14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가나안 땅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엘림 왕 그돌라 오메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북부 4개 도시국가 연합군과 이 사해 근처의 5개 도시국가 이 가나안 남부 연합군 간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는데 누가 일어나는가 하면 가나안 북부 연합군이 이기게 돼요.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이 롯과 가족들이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 불행한 일이 발생하게 된다. 이때 롯은 한번 죽을 고비를 넘기게 돼요. 아,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때 누가 나서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나서게 돼요. 318명 집에서 기른 그 훈련시킨 그 사병들을 끌고 담대하게 가나안 북부 연합군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나가게 됩니다. 누가 이기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아브라함이 놀랍게도 이기게 돼요. 그래서 빼앗겼던 모든 재산과 재물 그리고 이 롯과 가족들을 다 데리고 구출하게 되는 역사가 창세기 14장에 기록되어진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 롯의 인생에서 큰 사건이에요? 작은 사건이에요? 평생을 잊지 못할 큰 사건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서 포로로 끌려간 거 온 가족들이 재산이 다 빼앗기고 롯의 인생에서는 정말 큰 사건이에요. 그럼 정신 차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번쩍 차려야 돼요. 정신을. 그 정도 큰 사건을 한번 경험했으면 롯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법도 한데 그 이후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 옛날 모습 그대로 죄악된 삶에 젖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까지 그 땅의 그 가치와 문화와 풍습을 쫓아 젖어서 삶을 살아가는 이 롯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죽을 고비는 언제 경험하게 되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19장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19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불과 유황이 떨어져서 다 그냥 죄악이 간영함으로 말미암아서 멸망하는 이야기가 오늘 한 토막 읽었지만 멸망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불과 유황 가운데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누구는 살아남아요? 롯과 그 가족은 살아남아요. 전혀 여러분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놀랍지 않은데요. 롯 입장에서 보면 이게 놀라운 거예요. 불과 유황이 막 떨어지는 완전히 도시가 초토화되고 완전히 사라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롯과 그 가족은 구원을 받아요. 다만 그 과정 속에서 이 롯의 아내는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된 그 삶에 젖어서 그 엄청난 심판이 임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미련 때문에 뒤를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소금기둥이 됩니다. 누가 소금기둥이 돼요? 롯의 아내가 소금기둥이 돼요. 롯이 충격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그냥 상상해 보세요. 가족들이 다 구출받는데 갑자기 아내가 소금기둥이 돼버렸어요. 충격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쯤 되면 29절을 보게 되면 그러면 왜 그 엄청난 심판이 임하는 가운데서도 롯과 그 가족들은 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놓고 있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롯이 구원을 받을 만한 그 삶을 살고 자격을 갖췄고 잘났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18장에 보게 되면은요, 앞장 18장에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것을 예견하고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그 롯과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중보하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브라함을 생각을 해서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불쌍히 여겨서 심판 가운데에서 죽이지 않고 살리셨다는 이야기가 29절의 요약의 말씀이에요. 자, 이쯤 되면 정말 롯은 정신 차려야 돼요? 못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진짜 이 정도 되면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나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9장 30절로 38절의 내용을 보면 롯의 이야기가 거기까지 기록되고 성경은 더 이상 기록되지 않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소알 땅에 잠시 피했다가 심판 때문에 살 수 없다고 판단해서 산으로 올라가서 거주했다라고 했어요. 누구와 함께? 두 딸과 함께. 두 딸과 이 아버지 롯이 산으로 올라가서 거주하는데 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는가 하면 이대로 가다가는 대가 끊기겠다. 후손이 없잖아요. 그래서 딸들이 생각하지 말아야 될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롯에게 술을 먹여요. 아버지 롯에게 술을 먹여요. 그래서 첫날 밤, 그 다음날 밤 이렇게 각각 동침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롯과 딸에게서 두 아들이 생기는데 그 아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성경에서 여러분 자주 만나게 되는 모압과 암몬의 조상들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이 이야기를 왜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끝까지 롯의 삶을 보게 되면 몰락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그토록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몰락하는 인생이 됐을까? 똑같은 은혜의 현장에 있었고 똑같은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인생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직접 본인이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몰락하는 인생이 됐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롯의 인생을 쭉 읽어나가다 보면 한 가지 분명한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롯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체험했어요. 누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가 체험하고 누린다고 한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롯이 그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을 수 있었다 그러면 결코 몰락하지 않은 인생을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는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데 인생 몰락하겠습니까?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오늘 두 사람의 인생만 소개하고 있지만 나머지 인물들을 쭉 바라보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깨달아가는 가운데 얼마나 그들의 삶에 충실하고 얼마나 그들의 삶에 정직하고 얼마나 그들의 삶에 신실하고 얼마나 그들의 삶에 최선을 다하여 삶을 살아가는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의 삶은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진실하게 성실하게 충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몰락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인정하고 그 은혜 안에 삶을 살아가는 그 자를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겠느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 인생이 흘러갈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간단하게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세요.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인생은 롯과 달랐습니다. 비록 연약한 모습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 가운데 임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체험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멘.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깨닫는 것과 깨닫지 못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는 점점 더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나게 나가면서 더욱더 온전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모습을 아브라함의 일대기와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기근으로 말미암아 애굽에 내려갔다가 큰 어려움 가운데 자기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폭적인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그 위기를 극복하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온 그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흘러갔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의 애굽 사건 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습니까? 애굽의 어려움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구원받고 또 극복함으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습니까?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를 따라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베델과 아이 사이 그 단을 찾아가서 쌓았던 그 단을 찾아가서 뭐 했다고 했습니까? 똑같이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애굽의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뭐였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던 그 장소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깨달은 거예요. 애굽 사건을 통해서 뭘 깨달은 거예요? 아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내 힘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거 깨닫고요. 아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구나. 이거 깨달았고요. 아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없이는 결코 살 수 없음을 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깨닫고 그것을 전인격적으로 고백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한 마음 가운데 베델과 아이 사이 처음 단을 쌓았던 곳에 가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반면에 롯은 깨닫지 못했을까? 질문 던져봐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은 깨달았는데 왜 롯은 깨닫지 못했느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삶을 살아가는 아브라함 모습 보게 되고요. 가는 곳마다 제단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돼요. 아브라함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롯의 마음속에는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이 충만했는가 하면 인간적인 생각과 욕망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여쭤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네? 하나님의 은혜는 눈에 보이는 겁니까, 안 보이는 겁니까? 아, 힘드네.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이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달아야 보이는 거예요. 언제 깨닫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깨달음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 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롯은 안 보이니까 보이는 것을 쫓아서 삶을 살아간 거예요. 보이는 상황, 보이는 현실. 그것이 롯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게 우선적으로 롯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해서 나아갔고 멸망하는 그 현장 가운데서도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2번씩이나 죽을 고비에서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여야 돼요. 보여야 돼요. 우리가 롯의 인생에서 주목할 건 두 가지인데요.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아무리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고 인간적인 욕망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롯의 인생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힐 때, 인간적인 욕망에 사로잡힐 때
그 힘이 얼마나 크면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살게 되는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에 사로잡히면 이와 같은 무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그 비를 담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릇에 담으려면 가장 기초적으로 갖춰야 될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그릇의 뚜껑이 닫혀야 돼요? 열려야 돼요? 열려야 돼요.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그릇의 뚜껑이 열려야지 비 한 방울이라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억수같이 하늘에서 폭포수와 같은 비가 막 쏟아진다 할지라도 뚜껑이 딱 닫혀 있으면 한 방울의 피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알고 깨닫고 누리게 되는 것이지, 롯처럼 마음이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 차고 욕망으로 가득 차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꽉 닫혀 있으면 아무리 많은 은혜가 임하고 큰 은혜가 임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롯의 인생을 통해서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롯처럼 인간적인 생각과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면, 욕망에 사로잡혀서 영적인 것보다 물질적인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어디 두냐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영적인 것보다 물질적인 것,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삶을 살게 되면 반드시 네 가지 인생의 도미노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첫째는 일단 사람의 생각과 욕망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불행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의 심령과 삶은 곤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도미노 현상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욱더 인간적인 생각과 그 마음과 욕망에 사로잡히게 돼요. 세 번째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그래서 반드시 실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반드시 실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번째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롯처럼 몰락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영적인 은혜를 아주 쉽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아주 쉽게 설명해 주셨어요. 네 가지 마음밭에 대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네 가지 마음밭이 뭡니까? 길가와 같은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 또요 좋은 밭과 같은 마음밭인데, 여러분, 이 네 가지 마음밭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뭡니까? 가장 중요한 차이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분량의 차이입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은 아예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길가와 같은 마음이에요. 돌밭과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은 조금 있는데 무엇이 더 크다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인간적인 생각과 그 욕망이 더 커서 그것에 눌려가지고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밭과 가시떨기와 같은 그 마음밭의 비유를 설명하면서 마가복음 4장 16절로 19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이렇게 설명하세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넘어지는 자예요. 왜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넘어질까요?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이 그 마음을 집어삼키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들이니 이들은 말씀은 듣기는 하되 세상에, 잘 들으세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무엇을 막아요?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예요. 무엇이 말씀을 막는다 그랬어요? 무엇이 은혜를 막는다 그랬습니까? 세상의 온갖 염려와 재물의 온갖 유혹과 기타 온갖 욕심들이 이 심령 가운데 막 파도처럼 밀려와서 이 심령을 사로잡으니까
그 속에 말씀이 역사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롯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롯의 마음이. 정리하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보다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이 더 충만하게 강력하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몰락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밭은 어떻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좋은 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듣고 받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충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 사모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풍성한 은혜를 깨닫게 하심으로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좋은 밭이었다는 거예요. 좋은 밭이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앞에 두 가지 인생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길이 놓여 있고 하나는 롯과 같은 인생길이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지만 롯처럼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간적인 생각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세상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되면 몰락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거울 삼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좀 더 멀리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인생을 멀리 보는 법을 배워갔어요. 인생을 좀 더 깊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인생을 깊이 바라보는 법을 배우고 훈련해 갔어요. 그래서 보이는 현실 너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의 인생이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롯에게는 그런 걸 기대할 수가 없어요. 눈앞에 있는 보이는 현실과 상황 속에 마음이 빼앗기고 그것에 사로잡혀 흘러가는 롯의 인생을 보게 돼요. 인생을 멀리 보지 못합니다. 깊이 보지 못합니다. 인생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인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바로 없기는 인간적인 생각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점점 더 몰락해가는 롯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해 가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날마다 더해감으로 그 은혜를 깨닫는 분량이 더욱더 충만해져 가서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붙들림 받는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길이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저희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땀 흘리고 좋은 계획을 세우고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생사와 화복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흘러갑니다. 주여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우리의 범사의 삶 가운데 인정해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날마다 깊이 깨달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멀리 내다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연약하여서 롯처럼 인간적인 생각과 욕망과 마음에 사로잡혀 잠시 넘어지고 실족한다 할지라도 주여 진리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돌이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설계하고 경주할 수 있는 이후의 생애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몰락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결단하시고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